찬양하는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회중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키신 자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시온의 자민은 저희의 왕으로 인하여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새로운 예배처를 주시고 주님께 예배하러 나오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고자 하오니 이 시간 임재하셔서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홀로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43장 즐겁게 안식하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르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의 주의 도를 내게 보이소서.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지금까지 오염으로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기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 앉히겠습니다. 주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의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주마.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지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주라.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주의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새로운 예배초를 주셔서 저희들이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기 원하오니 저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화롭게 저희들이 나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삶 속에 주님의 도우심과 능력과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 성령 하나님의 함께해 주심과 역사해 주심 가지고 저희들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함께 하시고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깊은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저희들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저희들 계속해서 이어서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의 공간을 허락해 주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 주님신 은혜와 돌보신 가운데서 더욱더 굳센 믿음 세워가게 하시니 또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 저희가 기도가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께 나와 간구하게 원하오니 주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옵고, 저희에게 감사의 제목이, 그리고 서로 오고 가는 소식들 기쁨과 감사한 내용들이 더 많아지도록 이끄시고 돌봐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때로 마음의 잘못과 죄악들이 있고 주님께 나오기 부족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 다 회개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의 회개의 소리를 들으시고 저희들의 죄와 악을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들 주님 주시는 이끄신 가운데에서 하나님 또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씻어주시기 원하오며, 저희들 거룩한 모습이 되어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이끄시고 돌봐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이제 새로운 예배터에서 주님을 예배하면서 이곳에서는 더욱더 주님 원하시는 믿음의 사역들을 더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말씀과 기도 가운데에서 저희 믿음과 신앙이 굳세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큐티 세미나를 통해 큐티를 시작하시고 하나님 그 큐티를 하실 때마다 하나님 그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이끄시고 돌봐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 말씀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듣는 가운데 읽는 가운데 하나님 큰 은혜와 능력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의 내용을 잘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그 쓰는 한자 한자 정성 어린 그 손길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그 말씀의 내용이 그 심령을 휘감아 하나님 능력 있고 은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말씀뿐 아니라 저희들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기도하는 제목마다 다 응답해 주시어서, 하나님 감기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치유와 회복 있게 하셔서 거뜬히 일어나 주님 일상생활과 주님을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게 하시고, 또 사업과 직장과 하나님 여러 일터에서 주님께 도우심을 간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오니 지혜 주시고 명철 주시고 돕는 손길 보내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셔서 하나님 지경이 넓어지고 더 잘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귀한 믿음의 자녀들과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 지혜와 명철 더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 어깨를 꼭 붙들어 주시고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옵시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하나님 지혜뿐 아니라 하나님 집중력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믿음의 일꾼으로 성장하여 주님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 다 되도록 도우시 역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저희 마음 가운데에 큰 은혜와 돌보심을 베풀어 주심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품고 그들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중보의 일꾼들 되도록 또한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서 저희들이 이제 예배하면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믿지 않는 분들에게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게 하시고, 또 함께 예배할 분들을 또 계속해서 보내주시옵고, 저희들이 이곳에서 하나님 더욱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함을 통해서
하나님 맡은 믿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서 교회의 촛대를 옮기시는 것이 아니라 촛대를 옮겨주시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도님 한 분 한 분 다 주님의 돌보심과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서 또 한 주간 지낼 수 있도록 지키시고 돌봐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고 능력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열심히 예배하고 있습니다. 유스 아이들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또 우리 아이들 공과 공부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 말씀이 그 심령에 깊이 뿌리내도록 또 돌보시고 역사하시고 두 분 목사님과 전도사님에게도 큰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교회 여러모로 반주로 또 찬양 인도로 또 멀티미디어로 또 안내로 또 여러 가지로 수고하시는 또 분들에게 하나님 큰 복과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주신 돌보신 가운데에서 더욱더 굳센 믿음을 세워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20절과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절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이달의 성경 구절은 시편 1편 말씀을 다 외우는 건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죄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저희들이 오늘부터 드디어 해밀턴빌 크리스천 교회에서 예배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저희가 여기 오게 된 이유는 사실 동성애 이슈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저희들이 그 동성애를 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연합감리교 탈퇴를 한 겁니다. 동성애를 왜 그렇게 반대하느냐? 그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혹시 목사님 개인적인 선호도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내지는 목사님 유교적인 그런 그 한국 사람들은 그런 게 많아서 그래서 반대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대답한 것은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 기준이 하나님 말씀 성경이다. 성경을 다 이제 연구를 해봤더니 아니더라. 동성애가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게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따를 수가 없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아틀란타에 있는 연합감리교뿐 아니라 지금 미국에 있는 연합감리교회들의 상황을 보니까 마음은 너무 아픕니다. LA 같은 데는 그 건물 가격에
50% 어떤 데는 60%를 내고 나가라 그랬대요. 근데 LA는 건물이 비싸니까 어떤 교회는 건물 가격이 1,200만 불이래요. 근데 교회는 한 100명 정도 나오는데 옛날에 샀기 때문에 싸게 샀는데 이제 한 100년 지나면서 비싸진 거죠. 근데 그거를 일시불로 내고 나가래요. 어떻게 돈을 마련해요? 그러니까 못 나가는 거죠. 그리고 사실 여기 아틀란타도 보면은 여러분 다 소식들 아시겠지만 그 연합감리교회 중에서 자기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좀 변두리 빼고 여기 아틀란타 다운타운과 둘러스와 스와니 쪽에서 한 군데도 못 나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틀란타 한인교회, 그 다음에 시온 연합감리교회, 베다니 교회, 그리고 저희가 아틀란타에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요? 저희도 해밀턴 브리전 변방이긴 하지만 요즘엔 껴주죠. 옛날에는 안 껴줬는데 그래도 껴주긴 하는데 저희 교회만 건물이 없잖아요. 저희 교회만 탈퇴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있는 교회는 이제 연회에서 못 탈퇴하게 막 그냥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탈퇴 못했죠.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탈퇴한 것이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야 이거 하나님 잘 믿기 위해서 탈퇴를 했는데 그러면 잘한 얘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면서 아주 좋고 큰 건물을 딱 갖다 주시면서 여기서 예배해라 그러셔야 되는 거 아닐까? 저 혼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현실이 그렇지가 않죠. 탈퇴를 하고 저희가 새로운 여정을 걸어가는데 그래도 감사한 거는 저희가 공백 없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밀턴 메리 크리스천 교회에서 자리를 허락해 주신 게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받으시는 것을 기뻐하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뭐 여기만 물어본 거 아닙니다. 4군데 물어봤는데 3군데에서는 논의해보겠다 그러더니 다 거절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허락을 해준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곳에서 저희에게 허락을 해준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믿고 그리고 분명히 이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시간이 한시라 친숙하지는 않죠. 여러분도 오늘 다 이게 친숙한 시간은 아니실 겁니다. 근데 이제 또 이것도 생각하기 나름인 게 제가 옛날에 근무했던 한국의 교회는 이제 7시, 9시, 11시, 2시 예배가 있거든요. 물론 오시는 예배는 오시긴 하지만 예배마다 가득가득 오셔서 예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9시 예배나 11시 예배나 또 2시 예배나 사실 별 차이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이제 적응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올바로 믿기로 선택하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분들은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 길을 걸어가기로 결정하신 분들은 삶이 어땠는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게 됐습니다. 이미 요셉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득죄하지 않기 위해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이제 자원했다고보다는 이제 결국 감옥에 가게 되죠. 저희가 이미 이건 살펴봤으니까 이제 넘어가기로 하고 요즘에 수요 예배가 저희가 열왕기하를 끝내고 에스라를 시작했습니다. 에스라를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루살렘의 그 성전을 재건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남유다는 BC 586년에 멸망하잖아요. 근데 멸망하기 이전에 그 전에도 여러 번 외국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아시리아한테도 공격을 받았고요. 또 바벨론한테도 공격을 받습니다. 물론 나라가 망하지는 않았지만 공격을 받을 때마다 국토의 일부가 점령당하고 점령지에 사는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다니엘과 세 친구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580년 나라가 망할 때 끌려간 게 아닙니다. 대략 610년경에 적국의 공격을 받았을 때 그때 끌려갔죠. 그 이후로 나라가 망했을 때는 완전히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같은 경우에 정책이 어땠냐면 이제 국민을 세 부류로 나눴습니다. 어떻게 나눴냐면 첫 번째 좀 전문적인 지식이 있고 그다음에 관료나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다 잡아갔습니다. 포로로 끌고 가서 자기네 하급 관리로 쓰는 거죠. 그 다음에 백성의 지도자들,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선별해서 다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지도자가 있으면 다시 그들이 중심이 돼서 반란을 꾸밀 수 있잖아요.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힘없고 배우지 않은 소위 말하는 무지랭이 백성들만 그 땅에 남겨놔서 땅을 경작하게 하고 세금을 내게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제 그렇게 나라가 완전히 절단이 나고 국민들은 다 흩어지고 구심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은 그냥 외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근근히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70년이 지납니다. 70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바벨론이요, 전쟁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하룻밤에 그냥 망했어요. 성 주민들이 그 메대 그 바사 왕국 사람들이 공격해 왔는데 성문을 열어줬어요. 그냥 자발적으로. 그래서 군대가 진입해서 그냥 나라가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망했어요. 그때 나오는 유명한 사건이 다니엘이 이제 벽에 쓰여진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거를 해석하는 날입니다. 그 다음날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한 그 메데 바사 왕국의 그 왕이 이제 자기 사위한테 국가를 넘겨주면서 그게 페르시아 나라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립니다. 뭐라고 내리냐면 유대인들은 귀환해도 좋다. 아니 귀환해 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거기에서 제사 드리면서 나의 그리고 우리 그 왕실의 안위를 위해서 가서 기도해라. 이런 포고령을 발표합니다. 근데 문제는 70년 지난 다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70년이 지났다는 얘기는 한 살 때 끌려왔다고 치면은요 몇 살 됐습니까? 할아버지 됐죠. 할머니 됐죠. 그러면은 돌아와봤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럼 누가 돌아와야 되느냐? 그 땅에서 태어나 자란 사람들이 돌아와야 되는 거죠.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 미국에서 태어나서 자란 아이들이 여러분 한국에 대해 뭘 알겠습니까? 미국 문화와 언어와 여기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고국으로 돌아가야겠습니까? 돌아가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이지껏 그 아버지, 할아버지가 고생하며 일궈놨던 땅과 직업을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모든 기반을 놓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거기 가서 그만한 지위와 기반을 준비해서 누가 주느냐? 그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서 바벨론의 문화와 전통 가운데 성장한 사람들이 팔레스타인에 가면은 거기에 문화와 전통 속에 살아야 되거든요. 간단하지 않은 겁니다. 누가 거기를 가야 되냐고 하는 거죠. 그 불편함을 감수하느냐, 손해를 감수하느냐. 그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아무것도 없다기보다 한 가지예요. 성경에 나오는 거는 사람들의 마음을, 유대인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 조상의 그런 조상들이 세웠던 그리고 우리 조상의 나라 거기에 있었던 성전을 재건하자. 이런 마음을 불에게 주셔가지고요. 지도자들이며 제사장이며 레위인이며 다 가자. 그래서 갑니다. 근데 학자들에 따라 그 통계가 다른데 대략 한 15% 내지는 30%만 돌아갔지 전부 돌아가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할 때에 거룩한 소명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그 일을 하는 데에 마음을 주시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나의 시간과 열정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귀환한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터에 가서 이제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죠. 그리고 통곡하며 오는 겁니다. 성전의 기초를 놓고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성전 건축도 순조롭고 주변을 다 도와주고 그래서 성전이 아름답게 건축되고 뭐 그래야 되지 않아요? 그럴 리가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서 성전 건축을 반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로 치면 탄원서고 고소 고발이죠. 그래서 이 반역자의 무리들이 돌아와서 반역자의 신을 섬기기 위해 성전을 만들고 있다 고발합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이 중단되기까지 한다고 하는 거죠. 엄청난 고생과 고난을 겪고 나서야 겨우 성전이 건축이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와서 다 직업도 땅도 집도 다 놓고 알지도 못한 땅에 왔는데 와가지고는 고생하고 손해보고 그렇다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도와주지도 않고 그렇게 너무 힘들게 성전을 완공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일을 하는데
하나님 올바름을 잇기 위해서 다 내려놨는데 이게 뭔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귀환이 여러분 한 번에 그친 게 아니고 두 번, 세 번 계속 되거든요. 그러면서 느헤미야서에 가면요,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럼 느헤미야가 누구냐면 이제 왕의 수를 따라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뭐 지금으로 치면 웨이터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왕정 시대에 왕을 죽일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가 누구예요? 한국에 여러분 사극 보시면 지밀상궁이죠. 지밀상궁. 먼저 음식 먹어보는 상궁. 그 사람이 사실 권력가입니다. 그 다음에 왕에게 술을 따라주는 사람도 권력가죠. 왜냐하면 술 따라주다가 독타면 어떻게 해요?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 가장 신이 많은 사람에게 여러분 그 직을 맡기고 그 사람의 권세가 대단한 거죠. 그런데 유대인 느헤미야가 그 직책을 얻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 페르시아 사람이 아니면서 이방인입니다.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으로서 왕 다음으로 올라갈 수 있는 최고위직까지 올라간 거죠. 그러면 성공할 수 있는 최고의 성공을 한 겁니다. 근데 그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어느 날 예루살렘에 갔다 온 사람에게 묻습니다. 예루살렘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너무나 심각한 얘기를 해주는 거죠. 예루살렘 성문은 불탔고 예루살렘 성에 있는 벽돌들은 다 무너져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있지 않습니다. 들짐승들이 왔다 갔다 하고 도적들이 와가지고 공격을 해도 무방비입니다. 거기에 귀환했던 우리 유대인들이 너무나 심각하고 어려운 가운데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느헤미야가 너무나 큰 마음의 상처를 입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죠. 그러다가 드디어 결심합니다. 내가 가진 것, 이룬 것 다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그래서 왕에게 간청하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근데 왕이 이 일 끝나고 꼭 돌아와라. 그렇게 조건을 달고서 칙령을 써주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를 유대의 총독으로 임명해서 보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경우가 다르죠. 이번에 느헤미야는 유대 지방에 왕의 칙령을 받고 온 왕이 직접 선발한 총독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잘 건축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예루살렘의 성을 다시 건축한다고 이제 소문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 주변 나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다윗과 솔로몬 그 이후 시대 때 보면은 주변 나라 에돔이 되었건 모압이 되었건 블레셋이 되었건 모두 이스라엘에게 점령당해서 지배받았던 기억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나라의 수도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는 겁니다. 그러면 뭘 생각할 수 있습니까? 저 나라가 다시 서면 다시 우리를 침략할 것이다. 그래서 에돔이 가장 강력하게 반대했고 주변 나라들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성벽 건축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고소 고발은 말할 것도 없고 병력을 일으켜서 군대를 몰아서 거기 있는 모두를 다 죽여버리겠다까지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성벽을 재건하는 사람들이 한 손에는 창과 검을 들고 한 손에는 이르람을 통해서 그 성벽을 다시 쌓게 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건데 순조롭고 그런 것이 아니라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는 것이 그렇다면은 이거를 감당해야 되나?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시겠냐? 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에 조롱과 공격과 두려움과 위협 속에서 느헤미야는 뭘 했느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같이 여러분 느헤미야 4장 4절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눌약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얼마나 속이 상하고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뭐라 그래요?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까지 느헤미야 기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 느헤미야 5장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관직을 포기하고 직책을 포기하고 그 다음에 재산을 포기하고 되돌아와서 자기 돈을 써가면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을 하는데
모든 공격과 조롱과 비방과 위협 속에서 이 일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라고 하는 거죠. 그럼 누가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주변 사람이나 다른 사람이 기억하기 원치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기를 기대하시는 거죠. 하는 거죠. 13장 14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망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유대인이 그 손해를 감수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세웠고 성을 건축하잖아요. 여러분 이 성에 누가 태어났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겁니다. 물론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긴 했어요. 근데 이 성이 있고 성전이 있어서 다시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유다가 독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준비된 그 땅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에서 누가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이들이 이때 그거를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몰랐겠죠.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을 했고, 예루살렘 성을 건축을 했고,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일들이 그곳에서 결국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할 때 주님이 이걸 기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하나님이 계획하는 일들이 우리는 다 할 수 없지만 무언가 일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고 계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때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에 그 선택이 하나님 원하시는 선택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선택을 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잘 되거나 모든 것이 순조롭지만은 않을 수도 있다는 예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의 우리의 마음 자세가 그럼 뭐 환경이 어렵고 힘들면은 사실 낙심도 되고 또 속도 상하고 또 좌절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 무언가 이루실 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서 우리가 힘을 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더욱더 수고하고 헌신해 나가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려는 일들이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게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됐을 때 얼마나 좋습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막 바다 위를 걷고 풍랑이 잔잔해지고 5,000명이 막 먹고 막 병자들이 낫고 악령이 떠나가고 그런데 어느 날 자신들을 쓴 예수가 처형당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유다 당국자들이나 로마 당국자들이 볼 때 예수님이 더 센가요? 로마 나라가 더 센가요? 우리가 뭐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세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리고 지금 뭐 로마가 망했으니까 그런 얘기하지만 그 당시에는 예수님은 알지도 못하는 한 명의 선지자일 뿐입니다. 하지만 로마는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강대국이에요. 당연히 로마가 세다고 보겠죠. 예수님도 센 줄 알았습니다. 근데 처형돼서 죽었잖아요. 그럼 누가 더 센 겁니까? 로마가 더 세다고 보여지게 되는 거죠. 제자들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고 나니까 그 반응이 뭐였습니까? 다 도망가는 거.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는 거. 그리고 숨어야 했습니다. 잡히지 않으려고. 그 상황 가운데에서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어떠한 희망을 가질 수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소리쳤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에게 사형 판결한 사람들은 자기들의 힘이 더 세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이겼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있는 거죠. 어떤 차이가 있느냐?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 다시 부활하셨다고 합니다.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만나셨어요. 그러면 제자 입장에서 볼 때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면 하늘의 권력과 능력과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시겠구나 라고 기대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잘 있어라 나 간다. 하나님 나라로 가버리셨잖아요. 제자들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여전히 제자들은 로마 사람들과 유대 당국을 피해 숨어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남겨주신 것은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좀 전에 읽었던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는 약속 한 가지였다는 거죠. 그 약속이 뭔가? 그 약속이 힘이 있는 건가? 능력이 있는 건가? 여러분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하나님 보내주신다. 그 성령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 딱 한 가지를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누구에게 임재하십니까? 너희가 누굽니까? 제자들 누굽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에게 딱 한 가지 함께하겠다. 누가? 성령 하나님 오실 거야 라고 그것만 주셨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하신 분들에게 임재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예수님에게 사형판결을 내린 로마 사람들에게 임재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바리새파 사람들, 대제사장들에게 임재하셨을까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제자들이 갑자기 변하지 않습니까? 로마의 엄청난 그 권력 앞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조치는 성령 하나님 이 땅에 보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장에서 성령 하나님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제자들이 힘을 얻어서 복음을 전하다니기 시작하거든요. 중요한 거는 성령 하나님이 누구에게 임재하시는가? 그 답에 따라서 우리들은 어디에 가야 되는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성령 하나님 임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언이 되고 방언을 말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악한 영이 다 물러갔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 믿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제자들은 고생을 합니다. 박해는 여전히 있었고 스데반은 곧 순교하고 각 성도들은 지옥으로 흩어지게 되고 그리고 제자들은 때로 피난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느냐 함께하지 않느냐 그 사실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과 항상 함께하겠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고 싶은 데 가면서 성령 하나님 나를 따라오십시오. 성령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할 거니까 성령 하나님 이 일을 하십시오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가시는 곳에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 우리가 가야 하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참여해서 그 일을 감당해 나가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길이 불편하기도 하고 그 길이 힘들 수도 있고 그리고 그 길 가운데에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가진 것을 사용해야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기껏 가가지고 열심히 예배했습니다. 기껏 가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헌금도 하고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막상 알고 봤더니 거기에 성령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이었어요.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리 목사님도 그랬습니다. 이분이 옥스퍼드 대학교 나왔거든요. 옥스퍼드 대학교면 영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교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졸업한 다음에 거기 교수가 됐어요. 아주 젊은 나이에. 성공했죠. 그리고 영국 성공의 목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영국 국교회 목사가 되면은요 월급을 누가 주냐면요 국가에서 줘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고 사회적 지위도 높고 성공했죠. 그런데 어느 날 웨슬리 목사님이 올더스 게이시라는 데 가서 말씀 집회 듣다가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경험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 뭐라고 하시느냐?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근데 영국 국교회의 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가 파송받은 지역에서만 목회해야 됩니다. 거기 벗어나면 안 돼요. 그리고 설교도 건물이 갖춰져 있는 예배당에서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럼 좋죠. 다 갖춰진 건물에서 다 오아져 있는 성도님들한테
거룩하게 말씀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거기에서 나와서 교회에 오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웨슬리 목사님이 여러분 씨름하지 않았겠습니까? 야, 이거 나가서 전하면 파면되고 월급도 못 받고 할 텐데 교수직도 이제 속된 말로 잘릴 텐데 나가서 전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냥 남아 있어야 되느냐 이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웨슬리 목사님의 선택은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영국 국교에서 나와가지고요 복음 전하러 나갔어요. 근데 이제 뭐가 없습니까? 월급도 끊겼고 그 다음에 좋은 예배당도 없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복음을 전하는 게 어디입니까? 예, 넓은 데 사람이 모이는 데면 아무데나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시장에 가서 복음 전하고 장례식에 가서 공동묘지죠. 사람들 모여있으면 거기서 복음 전하고 광부들 모여있으면 거기 가서 복음 전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웨슬리 목사님이 세계는 나의 교구다 아주 멋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자 그러는데요. 그게 사실은요, 예, 자기가 목회하던 데서 잘려가지고요, 이제 말씀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전해야 돼요? 밖에 나가서 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시작한 게 감리교입니다. 근데 웨슬리 목사님이 그거 아셨을까요? 몇백 년 지나고 나서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정천영이라는 사람이 그 한국에 있는 감리교회에 나가서 거기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서 목사가 됐다는 걸 아셨을까요? 그분이 시작한 감리교회의 영향력이 나라를 건너서 대륙을 건너서 한국까지 와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감리교인이 됐습니다. 감리교를 통해서 예수님 믿게 됐다는 거예요. 감리교인 된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감리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걸 통해서 예수님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도 중요한 질문은 뭐냐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함께 어떻게 있으시느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질문은 내가 있는 자리가 성령 하나님이 계신 곳이냐 계시지 않은 곳이냐 이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계신 곳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물에서도 이제 떠나야 되고 저희가 7년 동안 있었던 정든터전을 또 떠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는데 뭐 여기가 이렇게 우리 쓰고 싶은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시는 약속은 어디로 가든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거기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여기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실 겁니다. 저는 어떻게 믿냐면 사실 저는 거기에 계속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그거 아니니까 제가 기도응답을 잘못 받은 것 같아요. 네, 정직하게 인정하고 이것에 우리가 왔다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러면 이곳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흥과 성장을 계획하고 이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경험해 나가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이곳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은 무엇인가? 이곳에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이곳에서 주님께서 하시려는 일들은 무엇인가? 지금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그 열매들이 무엇인지 알고 주님께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드리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예배를 좀 시작했지만 여러분들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오시고 지금은 여기서 작게 시작하지만 저희가 조만간에 더 넓은 곳으로 옮겨가서 저 예배당 전체를 다 쓰고 그래서 저희가 근데 뭐 여러분 인원이 많아지고 넓은 데 쓰는 게 뭐 중요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성령 하나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곳에 우리도 가고 성령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우리도 맡아서 그 일에 일익을 담당해서 그 일을 감당해 나가야 되죠. 그 일에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많은 수고와 헌신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 그 주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돌보심이 그리고 여러분 구원의 역사하심이 가득한 저와 여러분과 저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신 약속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보내주셔서 저희와 함께 하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예배 터전을 주셔서 감사하고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길 원하오니 주님 함께 하시고 더욱더 굳센 믿음과 신앙을 세워가도록 돌봐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예배에 참석하신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 기도하시는 제목마다 응답하시고 삶의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하실 때마다 또 말씀을 나누실 때마다 하나님 더욱더 깊이 사랑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나아감을 통해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나아감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저희들이 경험하는 귀한 또 한 주간 되도록 주님께 돌아봐 주시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주님께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큰 은혜 돌보시니 감사하고 하나님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수입의 열의 하나를 드리는 11조 헌금도 기뻐 받아 주시고 또 하나님 감사함을 드리는 헌금도 받아 주시고 또 각종 여러 제목으로 드린 헌금을 기쁘게 받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굳센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마다 주님께서 한 걸음 앞서 가시면서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신 가운데에서 저희들 더욱더 굳건한 믿음 세워가도록 이끌어주시고 하나님 이 미국이 그리고 한국이 주임신 돌보심과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있는 물결로 예배드리는 소리로 가득 차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별단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가르치소서. 적의 세만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세상을 만드시고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고 한량없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 하나님 임재하신 곳에 머물기를 원하며 기도와 말씀 가운데 더욱더 굳센 믿음을 세워 감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수고하고 또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받기를 소원하며 나아가는 해밀턴 한인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